이제 오순절 절기죠. 그냥 아무짝나 그냥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하나님 앞에는 한 호리도 남김없이 아무짝나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기회를 주고 또 1년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냥 오락사만 심심풀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코 좋은 열매 맺어지지 않습니다. 땀 흘린 농부여야만이 결실이 있고요,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러죠. 그래 신앙생활도 게으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이제 20년이 되고 내년은 21년이죠. 21년이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무언가를 성숙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주는 과정이 교회에 주신 절기예요. 이 절기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무시하며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사는데 은혜 시기는 그래요. 그러나 시험이 오는 시기는 0.1점도 봐주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은혜 시기에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위치로 회복될 기회거든요. 아름다운 기회로 자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집사님 멘토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영혼 없는 신앙생활과 같아서 영이 없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삶에서 기도와 말씀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자녀된 우리는 이로써 사탄 마귀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이 은혜를 받고 어떠한 새로운 결심을 했다면 그때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탄이 주목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당신이 신앙이 없거나 약하여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탄이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 시작할수록 사탄은 당신을 조준하기 시작합니다. 지옥으로부터 오는 온갖 죄의 유혹과 당신이 모르게 조금씩 오염시키는 세속적인 유혹, 가랑비 작전을 사용할 것이며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까지 환난과 핍박,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매일 당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올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고난의 길에 참여하게 된 것을 주께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위 말씀대로 우리의 본 고향인 천국에 가기까지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더러운 죄악과 악한 사탄 마귀를 상대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만 순종하고 기도하십시오. 순종하고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합니다. 불순종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해봐야 귀신이 코웃음 친다고 합니다. 귀신은 순종을 제일 싫어하고 성도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에 순종과 기도로 귀신을 대적하여 내보내야 하고 지속적인 순종의 신앙생활로 귀신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성도들은 새로운 7개의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는 꼴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강건하고 담대해집니다. 순종하면 승리하고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면 내 마음에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에 막혔던 문이 열리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작은 새 한 마리도 입히시고 먹이시며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스스로 버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서야 버려지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왜 그것을 들어주셔야 하는지, 왜 지금 응답해 주셔야 하는지 명확히 설명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하여 통회하는 심령으로 심령 상태가 마른 땅같이 갈급하고 목마르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만 의지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마음을 토하는 간구함으로 그 절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의 손은 깨끗한 빈손이고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단지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닌 첫째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며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없는 자신이 평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며 스스로 양심이 이를 증명함을 십자가 피공로를 의지하여 참된 아들, 딸로서 당당하게 탄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우리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기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주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은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은혜로 자녀된 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든지 주님은 반드시 그 간구에 응답하셔야 하고 또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응답하시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수호 천사들이 있어 저들이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항상 배웁는다. 마태복음 13장 10절.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내리며 요한복음 1장 51절.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내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또다시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그 모든 길에서 저들을 지키시고 시편 91편 11절. 수종들게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라. 마태복음 4장 1절. 지혜로운 자녀들은 일생 동안 이 기도의 열쇠를 부지런히 사용하여 하늘문, 즉 천국 곳간과 축복의 창고, 각종 은사와 전신갑주의 방, 은혜와 권능의 문을 열고 온갖 보화를 내옴으로써 자신과 지체들의 삶을 부요하게 합니다. 이 비밀을 분명히 알고 깨닫는 자들은 다 복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전능하신 여호와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권 중에 특권이니 전 세계의 국경과 인종과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친교의 열쇠입니다. 영광의 문에 들어가는 황금 키이자 모든 환경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의 영을 갑절로 부어주시사 마음의 소망을 들어주십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조절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워 보이나 크리스천에게는 그게 의외로 간단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도, 말씀, 찬송입니다. 늘 이와 같이 행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면서 커 보이기만 했던 문제들이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예배를 드릴 때요, 은혜가 조금이라도 임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을 가져요. 그렇죠? 예. 근데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 문 밖에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단이 있는가 봐. 예.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은혜 받은 마음, 은혜 받은 말씀, 그거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과 구약의 중요한 것을 기억하여서, 그죠? 빼앗기지 말게 하라고, 기록하라, 이렇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구역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구역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보고서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구역장이 구역원을 관리하는 거니까요. 여기 보면은 뭐 새벽 예배 출석 이런 것도 있지만은, 새벽 말씀 일주일 다 들었음, 새벽 말씀 일주일 다 들었음. 예. 누구라고 말 안 해요. 여러분들이 있는데 혹시 안 듣고 계시는 분들은 들으시고요. 예. 그리고 구역 보고할 때 말씀해 주시면 기록해 가지고 이렇게 했지. 저는 이게 다 모여져 있어요. 요 통에. 일주일 동안 제가 보고 그다음 또 들어오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다 그건 사단 말이에요. 우리는 들어도 몰라요. 예. 주님이 많은 씨 뿌림을 가져도, 그렇죠, 30% 정도만 열매를 맺어도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제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 되시는 사모님이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분당에 있는 서울대학병원 장례식당에 다녀왔는데, 그 부총회장님은 아마 나이가 같을 거예요.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젊어요. 부부가 다 그래요. 근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아마 넘어져서 갖고 머리를 단 것 같아요. 그래서 입관 예배를 드릴 때 그 얼굴을 보니까 40대 같이 보여. 그렇게 굉장히 편안해요. 평온한데. 이제 항원이 무르익 익어가는, 예? 그 60대가 가장, 그죠? 서로를 이해하고 인품이 달관돼 있는 시점이 이제 60대, 70대거든요. 근데 그때 막 돌아가시니까 뭐 30대, 40대는 막 싸우잖아, 그죠? 예. 기싸움하고 그러는데, 이때는 무르익 익은 때인데,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고 말입니다. 그 아들 둘이가 이제 마지막 어머니 가시라고, 천국 가시라고 뭐 보석 같은 걸 발에 요리 신겨주더라고. 그것도 의식이 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너무 찡해요. 참 좋은 시기인데 이제 정말 아름다운 항원의 시기에 왜 저렇게 가게 됐나. 지금이 5월달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인생이 60, 70이 지나가게 되면은 부부도 헤어지는 때가 온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예. 우리 사랑하니까 간에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 새 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님 아시죠? 그 소강석 목사님은 일반 계시의 원리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나 또 뭐 동료 어떤 노래 부르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 원리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우리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 땅에 경건하고 바르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알려고, 그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라고. 근데 소강성 목사님은 예배 때 유행가를 참 많이 부르죠. 들어본 사람? 왜 불러요? 그 일반 계시예요. 일반 우리의 생활의 삶과 정서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이해 못하면 세상 노래 부르고 막 그런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 나쁜 노래 부르는 거 아니잖아. 물론 일반 계시는 구원을 주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인간이 살아온, 그죠? 땀과 체험이 담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보면 6.25 때 이런 데는 막 가족을 잊어버리고 남북한이 서로 나누어져 오고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죠? 예, 뭐 대동강아 뭐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은, 그죠? 참 거기 너무 애안하잖아, 아프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았을 때 보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그렇죠? 예, 그게 세상적인 게 아니야. 세상적 사단에 매였을 때 세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정서란 말이야. 그래서 정서, 소강성 목사님이 이 정서를 잘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정서에 맞네, 내 정서에 맞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에 접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접했습니까? 비방을 많이 받았죠, 처음에는요. 생명나무 복음 해가지고.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도들을 복음으로 돌아서게,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60대, 우리 부총회장님 60대 부부 이별을 했잖아요. 그죠? 이별을 했는데, 지금은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이제 장례 다 치르고 좀 시간이 가면요 공허감이 오는 거야. 아내가 있다가 없어져 보니까, 그죠? 그때 제가 가서 다시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다. 조문객이 많으니까 그래서 왔는데, 우리도 이제 특별히 같이 계시는 가족들, 그죠? 또 부부,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짜증스러운 거는 내 마음에 담고 쓰레기통에 담고 좀 더 잘 섬기다가 주님 품에 가면은 후회가 적어요. 근데 할 말 대버리고 해놓으면요, 나중에 그때 후회해도 끌끌밖에 안 남아요. 더 사랑하고 더 섬깁시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가곡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우리 정서가 담기고 경건한 노래들을 가곡이라고 하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잘 감상했으니까 아마 제가 가사가 있는 걸 보냈는데 가사는 빼어버린 것 같아요. 소리로서 내용을 잘 모를 때가 있어가지고. 자, 60대
짝을 잊어버린 그 내용이지, 그죠? 예. 그 공허한 마음의 어떻게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 우리는 어떤 세계를 봐야 되는가, 이걸 지금 알아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할 필요가 있고, 체험해도 소멸된 분들은 충만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곡에 익어가고 과일나무의 열매가 마무리될 때는요, 강한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나 밀이나 보리는요, 예? 마지막에 그가 이 세상을 향하여 뿌리 뻗었던 것과 잎이 피었던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걸 모두 다 단절시킵니다. 단절시키고 그 열매를 위해서 모든 걸 단절시킵니다. 이게 우리에게 농부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는 뿌리도 말라지고 잎사귀도 노랗게 말라지죠. 밀보리도 그래요. 그러면서 모든 영양가를 어디다가 집중시켜? 열매에다가 집중시키는 거야. 과거에 뭐 부귀, 영화, 공명, 재능, 무슨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영원히 저 세상 가게 될 때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저도 배를 베어봤고 밀보리도 베어봤습니다. 이 배다가 논 언덕 밑에 물이 찍찍한 그런 데는 보면요, 아직 파랗게 남아있어요. 안에 것도 익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잘라버리기도 아까워서 나중에 이거를 하고 놔두긴 놔둬요. 자, 보세요. 때를 놓쳐버린 것들은 추수에 못 들어가잖아요. 영혼의 세계도 똑같은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짐승에게 가르치지 않는 농사법을 왜 가르쳤어요? 너의 영혼도 이 땅에, 그렇죠? 번창하고, 그렇죠? 성공하고 출세하고 살더라 해도 영혼이 결실되면은 어떠한 자세를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인가? 그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요? 60이 되고 그리 됐는데 막 청운의 꿈을 꾸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10대, 20대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뻗어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저주받는 무화과가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둠의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하고 철학을 갖고 있어도 본질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6장 18절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죠?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랬어요. 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내가 얼마나 수많은 박사들을 만나고 일꾼들을 만납니까? 어제도 이번에도 그죠? 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도 가서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다 했어요. 예, 유명한 분들도.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뭐예요? 본질을 몰라요. 본질을. 그게 참, 그렇죠? 슬픈 현상이에요. 굉장히 슬픈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 떠야 됩니다. 때가 되면 다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죠? 60, 70, 80이 돼도 현상 세계에만 매여갖고, 근력 좀 더 가지면 되고, 그죠? 물질 좀 더 가지면 되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는 날, 몇 번 눈 뜨고 나니까 갔대.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필요합니다. 눈 뜹시다. 왜 눈을 어떻게 떼요? 이 빛이 있으라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해야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번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다른 때 갖지 못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한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뭘 보느냐. 그동안에 창세기 1장을 봤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 오늘 읽었던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지요. 그렇죠? 운행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심판하신 거라 그랬죠.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렸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헛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고 그랬죠? 헛물과 죄로 죽을 때 이 죽은 것이 뭐예요? 죄로 인하여 영이 죽은 자라 그랬어요. 영이 뭐예요? 여러분이 영이 있고 없고를 무엇으로 알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들어오면 거기 영이에요. 세속 우상의 믿음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죠. 예수님이 믿어지지요. 그 영이 들어와서 그런 뭐 과학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그죠? 내가 어떻게 생겼지? 그죠? 과학적으로 어떻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지 그래요 애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본능으로 엄마 품을 찾지요. 우리가 거듭날 때 그거와 똑같은 거야. 그걸 무슨 지식으로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예. 자기는 물 위에 걸어가지도 못하면서 그죠? 예? 자,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 없잖아요. 영은요 하나님의 세계와 본질의 세계를 통하고 아는 그죠? 생명의 자리가 영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땅에 났지만 우리 본질은 원래 하늘에 속한 거. 이 본향이라고 해요. 본향. 신앙생활은 나그네 길을 거쳐서 본향을 찾아가는 생활 아닙니까? 예, 마스크를 해가지고 화면이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죽은 상태가 이 흑암입니다. 흑암과 사망인 당신 속에 들어온 생명의 빛, 빛이 있으라. 생명의 빛, 빛이 들어온 거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흑암의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 그죠? 이것을 너희에게 비추게 하리 하심이라고 욕해서 33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창세기에서 뭘 보느냐 하면 생명 사역의 삼위일체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맨 처음에 성령이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오셨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이 오셨죠. 그리고 빛이 있으라. 빛이 오셨죠. 삼위일체 원리야. 성령, 말씀, 빛. 예. 그렇죠? 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임재하게 되고, 자, 그 영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그렇죠? 그리고 창조 사역이 이루어져서 이게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 생명 낳는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창세기가 뭐 천지 창조같이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생명 낳기 위해서, 그렇죠? 사망에 처한 우리 생명을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인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보는 거고 내면적으로는 거듭난 사람이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안 맞는 거죠. 그들의 수치 속에는. 자, 그래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요 말씀과 빛이 등장하게 되는데, 빛이 있으라 할 때 거듭난 생명, 이 생명은 생명이 사람 속에 뭐예요?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하고 있어.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예, 이게 아까 읽은 거 사도행전 26장 18절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예. 눈이 떠져지니까 그때서 아는 거예요. 나도 눈 뜨기 전에는,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교회 가서 교회를 해꾸지 하는 사람이었어. 옛날에는 시골 교회 그 마루 바닥이잖아요. 마루 신발 벗고 갑니다. 여러분 신시가 오니까 얼마나 그지만은 그죠?
옛날에는 어떻게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물론 나는 강대산까지 신신거는 안 올라옵니다. 지금 신 벗었어요. 성경에 여호수아 앞에서, 모세 앞에서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죠?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성소에 들어갈 때는 전부 다 발 씻고 들어갑니다. 맨발로 들어갑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바닥은 뭐인 거 아세요? 바닥이 뭐예요? 시멘트 바닥? 양탄지 바닥? 모래 바닥 아니에요. 금으로 깐 거예요. 무슨 깔아서? 금으로 깔았어요. 금으로 깔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왼쪽에 등대가 있죠.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백도 금이에요. 금 위에다가 등대를 캐면 그림자가 없어져요. 뭔 말인 거 아시죠? 하나님 나라는 그림자 어둠이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 때가 되면 그거 다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돼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땡깡 예배 들고 가니 그게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새벽 그죠? 설교 꾸준히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자, 창조의 전 과정을 통하여 흑암, 혼돈, 공허를 다음과 같이 채웠답니다. 자, 성령의 오심, 말씀이 그죠? 이르시되 말씀을 하심. 그러니까 빛이 나타났지. 빛이 있으라. 이게 빛이 나타나니까 흑암에서 나조로,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생명으로 채우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으면 사는데 복이 너무 크니까 몰라. 이게 우리의 엄청난 슬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말씀 차역 빛이 있으라 하니까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흑암의 어둠이 있던 곳에 점점 밝은 빛 하나님의 나라로 이 어둠과 빛이 형성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6장 18절을 조금 이해시키는 겁니다. 자,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던 곳에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원죄와 소속의 죄와 자범죄에서 원죄, 소속죄, 자범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소속의 죄라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심판 내리기 전에 내 백성아 바벨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이 종말의 세상은 바벨입니다.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지어다. 계시록에 나오죠. 장세기도 그죠? 소돔과 고모르에서 나오라 그랬죠. 하도 안 나오니까 천사가 막 잡아 끄집어내니까 그죠? 억지로 나왔죠. 그것도 아브라함 백 때문에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뒤로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하는데 마음을 비우지 못한 누구? 롯의 아내. 도망가다 보니까 어머 진주 반지 안 가져왔네, 목걸이 안 가져왔네, 막 그랬는가 봐. 그죠? 예,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마음에 다른 거 차 있으면은 예? 성령이 역사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항상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는 천사 세계를 심판했고 인간 세계를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인간 세계가 사탄에게 당하죠. 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잡힌 우리를 또다시 하나님은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자는 이제는 뭐부터 먼저? 영혼 구원 심령 천국부터 먼저 만든 거예요. 영혼 구원 심령 천국을 나타내는 말씀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태복음 5장 3절
심보를 비워라. 심령을 가난케 하라. 비워라. 그러면 성령이 네 속에 들어와서 천국이 너의 것이 된다. 맞아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우리 오순절 성령 받으려고 해도요, 자기 머리 갖고 자기 관점 갖고 자기 고정관념 갖고 있는 사람 성령 안 와요. 바보 같을지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기도 안 나오고, 그죠? 성령을 잘 모르는 사람 이번 절기 이렇게 하세요. 찬송가 190장 있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이 나오죠? 그거요, 기도문으로 생각하고 1시간이나 하루에 좀 시간 잡아놓고요, 1시간이나 2시간씩 정도요, 시간 한번 잡아보세요. 그거 한번 100번만 불러도 하루에 100번 부르면 더 좋아. 처음에는 억지로 부르는데 영이 붙잡아주면요, 그거 부르면서 회개가 막 쏟아지고 기도가 쏟아져요. 과거에 그런 체험에도 성령을 소멸하고 살잖아요. 세상에 보암직스럽고 묵음직스럽고, 내가 와서 성령을 받아도,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숨어있던 영들이 집중으로 나를 공격해요. 이게 육신 속에 있는 정욕들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이제 외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믿는 가족부터, 안 믿는 가족부터 주변 머리에서 나의 신앙생활 외적으로 공격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같이 지옥 가야 되는데? 안 놔줍니다. 알고 계시라고. 이게 성령 받으면 고난이 오는데요, 믿음으로 인내하면 극복돼요. 근데 복이 되면 이제 도루묵이에요. 그 도루묵이 어느 왕이 이야기한 이야기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알고 계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보셨죠? 앞에 우리 집사님이 멘트 해준 거 봤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적을 잡고 결단을 하면은 사단이 나를 주목하고, 아시겠죠? 사단도요, 그냥 어부지리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죠? 너도 별로야. 근데 너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어. 그래요. 맞잖아. 이 세상 일도 그래요. 근데 주님을 향하여 딱 결정을 하면 사단이요, 이거 안 되겠네. 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갈수록 사단의 세계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계시라고. 내 성령을 받고 체험을 했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걱정 마라. 그죠? 실험하다가 이스라엘 때 다 물러가는 거예요. 야곱이 처리될수록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원죄와 소속의 자범죄가 사함을 받죠. 원죄는 태어날 때까지 오는 겁니다. 소속은 내가 무당하게 속했는가, 그죠? 불신자에게 속했는가, 여기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아무리 찾게도 그거는 상관이,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되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몸이 짓는 데 이 자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신앙으로 대적하는 인류가 있고, 그렇죠? 믿음으로 경배하는 인류로 바꿔져요. 나는 과거에 불신앙으로 대적하는 인류에 속한 거예요. 세상의 영에 잡혀가지고. 그리고 불의한 영역 속에 살아가는 무리였는데 빛된 성령의 거룩함을 따르는 무리가 돼요. 불의한 영역은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모든 것도 내 것, 이래 돼요. 근데 빛된 거룩함을 따르는 것은요, 많은 것이 내게 아닌 것이 많아. 빛된 거룩함을 따르는 것. 자, 사람들은 목적을 놓고 과정을 무시해요. 그래서 불법으로 취하면 자기 것이 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과정이 거룩해야 그 성취의 목적이 연락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상기업으로 끝나요. 그죠? 성공하고 출세해도 끝나면 주옥까지만은 우리는 지상기업이 끝난 후에 천상기업을 받아요. 이게 어둠에서 흑암으로 나온 자녀들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꼭, 그죠? 작정하세요.
특별히 시간을 내세요. 여러분이 작정하고 시간 딱 내면요, 이상하다, 돈벌이 할 게 더 많이 생기지네, 그래 돼요. 예. 나를, 그래가지고, 그죠? 그거 다 포기하게 만들, 그 응답 아니요. 그 사탄의 응답이지. 자, 그래서, 보세요. 성령 강림 전에, 만으로는 11일이고, 그죠? 그냥 세면 12일이 됩니다. 여러분은 꼭 하세요. 오소서 성령님. 성령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려주소서. 예, 성령의 빛, 성령 강림해 달라고, 빛이 있어라. 이 빛이 내 심령에 오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 정말, 그죠? 이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령 비워야 돼요. 예. 천국의 시작은 옛것을 비우고 새 것으로 채워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성령이 들어오면요, 내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성령이 애통해요. 예, 막, 이거 박두진 목사님, 예, 그 목사님은, 그죠? 사기도 잘 치고, 예, 이 기업들이요, 깡패하고 같이 하는 기업이죠. 그건 한쪽으로는 깡패고 한쪽으로는 회사 사장이고 그래요. 예, 우리 두진 목사님 이거 들으면 항의할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지나간 죄가 주마등처럼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자기도 기억 못한 죄들이 막 들어오며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늘상 기도원에서 그가 그때 깨졌어. 주의 종으로 돌아와서. 그때 깨졌어. 지금 쌍문은 거기서 지금 목회하고 계셔요. 근데 맞아요. 성령이 오면, 빛이 오면은 두 번째가 무슨 역사 일어난다? 애통하게 된다 그 말이요. 성령이 밑을 받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몇 달을 두고 애통해요. 내가 뭔가도 몰라도 막 애통이 되는 거야. 예, 과거 처리하는 거야. 지나온 발자취를 갈라놓으면, 그죠? 예, 과거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복이 있나니, 그죠? 위로를 받을 거. 죄 용서받고 회복되는 게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팔복은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와야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팔복은. 여러분 힘으로 그거 지키겠어요? 택도 없죠. 아멘. 왜 이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이 과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수양하러 교회 다니고, 거리가 먼, 천국과 거리가 먼 사고방식 빨리 버려야 돼. 그래, 이번에는 한번 체험해보세요. 그동안 믿으면서도 체험 안 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 자아와 자존심이 우상이 돼갖고,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죠? 유대 교리와, 그죠? 자기 혈통으로, 아브라함 후손으로, 베냐민 지파에서, 그리고 최고의 학벌에서, 대제사장의 시임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어디 가도,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 위치로서, 그렇죠? 스타였던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뒤에는 바울이 됐죠.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 아닙니까?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야. 나는 큰 자였다. 이자가 바울이 되고 난 뒤에, 그죠?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그 분명히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보다 100배로 경건하게 살았어.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 악한 자들은요, 큰 괴수들은요, 겉으로 가장 경건한 것을 잊고 죄를 지어요. 알겠죠? 권력을 가진 데가 그 대가 크다는 뜻이요. 진짜 법을 움직이는 자가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법에 무식한 서민이 뭘 알아요? 모르죠? 그래, 판단, 재판 다 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돌아갑시다. 예, 이제 주님 종말의 때가 많이 가까웠어. 제가, 그죠? 부흥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같은지 잘 모르지만은, 그냥 달콤한 소리하고 기분 좋게 해가지고 숫자나 세우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쓰임받고 부림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분명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부어주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은총과 간구하는 영 부어주겠다가 약속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기도를 도와주시겠다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해보면 마귀가 칵 눌러갖고 주여도 안 나와요. 예, 목이 쿡 해가지고 머리를 콱 쳐박아갖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예.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면은 그래도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 못했어요. 아시죠? 밤새도록 기도가 안 되져요. 예. 그렇게 해 뜰 때쯤 되니까, 그죠? 그때서 내 축복해 달라고. 내 축복해, 그때서 기도, 한두 배가 어그러지고 난 뒤에 말이야. 그래도 주님 붙다 보니까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한번 붙잡아 보세요. 예. 오직, 뭡니까, 이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겠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네가 그래 해봐라. 네가 가서, 그렇죠? 아까 그랬죠? 순종하면은 다 해요. 예. 병원에 갔어도 의사가 치료하려고 가는 속에 치료하려고 하니까 막 팍팍팍 이러는 게 치료를 못 하더라고.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치료가 될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란 거야.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그렇죠? 예? 이거는 내 마음으로 기도,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힘쓰지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은 방언을 주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방언은 자기도 모르죠. 예, 나도 옛날에 방언 받았을 때 하나님, 이거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알아먹지 뭐고 똑같은 말을 두는 것 같고, 어느 날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애기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의미와 뜻이 다르단다. 애기가 이거 그죠? 그런데 그 속에 성장하니까 제대로 말하잖아요. 애기가 말 배울 때 뭐 한다고 뭐 셋을 단지한다고 뭐 그런 거 하죠. 방언요요. 그래서 성장하다 보면은 방언 자기도 모르게 통역이 나오죠. 방언 많이 하면 통역이 나옵니다. 방언이 성장하면요. 그래서 그게 온전하게 되면 예언이 되죠. 그 성령 안에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고, 그렇죠? 예, 13장은 사랑장이죠. 14장은 애언장이란 말이야. 성숙해서 하나님 말씀을 애언해 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예, 이번 성령 받고 새로운 체험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결단을 들으시고 여러분 또 이번 오순절 체험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